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55번째로 사사기에도 제1계명과 같이 삼일체 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야훼만을 섬기리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야훼를 섬기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야훼 엘로힘만 섬기라라고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삼일체 중에 야훼께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야훼께 질문을 드렸고, 야훼께서도 삼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 곧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사사들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야훼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자라고 하는 번역은 히브리어 말라크를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팎에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 안팎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모습 곧 사자로 나타나셨고요. 그 사자로 나타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 말씀하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사자로 나타나신 것을 여러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는 곧 야훼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이것은 바로 야훼께서 10계명에서 제1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부터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야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선포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야훼, 내가 이르기를 야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 옛 언약도 한 분이 세웠습니다.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기 전에는 예시라는 말이 안 붙고 그냥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분이 더 완전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옛 언약이 되고 새롭게 세운 언약이 새 언약, 우리가 믿는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을 세운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성육신으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영원한 언약이고, 삼일체가 유대인들한테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인 것만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 우상의 단을 헐라 했습니다. 2위, 3위 어떤 신이든 간에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 곧 내 목소리,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은 어찌미뇨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야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무는 자기 목에다가 거는, 마치 자살할 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유다의 길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야훼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심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잘못했구나. 야훼만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일체가 아닌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장 11절 말씀으로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습니다. 8절에 야훼 종이죠. 삼일체 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100세에 죽으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 곧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땅에 남겨둔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보이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난 것처럼 주후 4세기에 로마의 황제가 만든 신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남으로써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제1계명에 있는 정확한 진술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때 2위, 3위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명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 2위, 3위 다 다른 신입니다.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우상들, 곧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야훼를 진노케 한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면서 새 성함으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도 여전히 4세기에 만든 콘스탄틴 황제의 바벨론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및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야훼이신데 더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들이시며 새 언약의 성령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스라엘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대적의 종이 됩니다. 대적한테 짓밟히게 되고 그들의 괴로움은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이스라엘 잘못만 아니라 오늘날도 야훼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2위, 3위 신을 섬기면은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빠지고 영원한 파멸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야훼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남겨두신 그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한 명령, 이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은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시험하시고 알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지금 합격하고 계십니까? 만일 야훼이신 예수님 외에 2위, 3위 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진노할 대상으로 확정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 그 유명한 갈렙입니다. 야훼의 종 갈렙,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범죄와 그로 인한 온갖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의 시대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뿐이셨음을 사사기 읽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고 신학자와 목사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여성 사사, 용사였던 드보라가 승리를 한 후에 야훼만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3일체를 찬양한다. 성부 성자 성령 찬양 그거 아닙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성삼위 찬양은 우상숭배 찬양이고 나 저주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을 따라서 나 저주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엘로하 이스라엘 야훼입니다. 4절 야훼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 진동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른 신,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다 보니까 그들이 전쟁을 당하게 되고 침략을 당함으로 전쟁해서 그 적들이 성문 앞에까지 미칠 정도로까지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있던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침략을 했을 때에 그것을 여성 사사 용사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격파를 하고 난 뒤에 드린 찬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는데요. 여성을 쓰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신 거죠. 6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엘로힘 야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게 이제 완전 다른 이상한 것이잖아요.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집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훼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누굽니까? 야훼 사자 곧 야훼께서 일시적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모습 그분입니다.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굽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기드온의 용사와 그리고 승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무용담만 전해질 뿐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약하기 짝이 없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300명을 가지고 완전 격파했던 놀라운 야훼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사기 6장 21절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야훼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야훼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다시 사자로 나타나신 그분을 뵙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사자로 나타나신 상태에서 뵙는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야곱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도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하시고 그 약속을 받고 단을 쌓고 거기다가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샬롬 단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야훼께서 일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볼 때 죽게 되지만 하나님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을 쌓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야훼께 경배를 하고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선언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야훼를 위하라. 삼일체 아닙니다. 2위 3위 안 합니다. 오직 야훼와 기드온을 위하라.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야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하라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고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이 위하였던 하나님은 야훼뿐이고 삼일체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았다면은 2위 3위를 버리고 야훼만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한 유명한 대답입니다. 오직 영원한 왕이신 야훼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 때에 그 놀라운 체험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이라고 그 예물을 바쳤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어디에서 돌이켰나요? 야훼를 섬기는 참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2위 바알, 3위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섬기고 바알브릿도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상숭배에 빨리 빠집니다. 1세기 이후에 목회자들 중에 어용학자들은 이렇게 쉽게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왕은 오직 야훼시라고 선언했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끝까지 야훼를 왕으로 섬긴 기드온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신이 많으면 그들이 더 큰 복을 받나요? 절대로 복받기는커녕 더 흉악한 저주를 받습니다. 야훼를 버려 삼일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곧 야훼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야훼 곧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사사기 때 항상 그들의 실패는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들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받는 때는 항상 야훼께로 돌아온 때이고 우상들을 버린 때라는 것을 반드시 사사기를 읽는 모든 사역자들 또는 신자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야훼를 버리고 그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삼일체한테 부르짖어서 삼일체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신, 다시 말해 한 분 하나님 야훼 곧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입다는 대단히 큰 용사였고 그가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고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무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자기 땅을 침략하러 온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실 때의 역사들을 다시 그들한테 선언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너희들을 쫓아내고 너희 땅까지 우리 땅으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이방 나라에까지 선포한 내용이 됩니다. 13장으로 가보시면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야훼 사자 앞에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라는 말은 야훼입니다. 사람 모습 나타났는데 조금 비범한 사람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거든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그렇다면 나한테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노아가 야훼의 사자 곧 야훼께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노아가 또 야훼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그랬을 때 야훼 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그것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야훼 엘로힘이셨고 삼위일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삼손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9절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야훼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야훼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야훼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야훼를 본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은 옛날에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신 분도 야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오직 그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